제풀기를 달고 눈을 치운다고 마을을 누볐던 트랙터를 이제는 제풀기 역할이 끝이 나고 밭을 갈기 위해 로터리로 달아야 했죠. 농사를 오래 지었던 사람들이야 로터리를 탈착하고 다른 기기를 장착했다가 또다시 로터리로 교환하여 장착하는 일이 쉽겠지만 모든 기기를 비교적 잘 만지는 제게도 안 되는 것들 또 버벅거리는 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일이면 그래도 쉽겠지만 어쩌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감자 심는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라 이제 빨리 심어야 하는데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감자 심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자 심기까지는 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자를 심어 이렇게 나누었는데 올해도 나누려면 감자를 심긴 심어야 하는데 이 교회 공사와 맞물리니 마음만 바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에야 농사를 짓는 일도 좀 많이 해서 나누면 되겠지만 올해는 무조건 줄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자 캘 무렵에 비가 많이 오니 그 많이 심어 나누어 주려고 했던 감자를 절반은 버린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농사에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수확해서 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인데 나누는 것도 캐는 작업까지 전부 다 해서 갖다 주어야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웃교회 목사님과 또 지인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셔서 드실 만큼 좀 캐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가 오지라서 그러는지 더운데 감자 캐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직접 캐서 매번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심어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욕심을 내었는데 힘이 들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제가 농사형 몸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농사 일에는 비교적 좀 쉽게 지치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도 어렵지만은 이건 농사는 정말 어렵구나. 갈수록 더 어려운 게 목회도 어렵다 생각되어지지만은 이건 농사는 정말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어려운 일을 여기 마을 분들과 우리 교인들이 계속 해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봄이 되면 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기계에 손이 가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 되는 것이 꼭 이곳의 노인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는 항상 농사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제가 저도 그 힘든 농사를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웃긴 일이죠. 저도 수학에서 아들, 딸 주는 재미로 또 이웃 분들 또 여러 목사님들 드리는 재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저를 보고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웃어봅니다. 이렇게 저도 시골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자식들 말 안 듣는 그런 꼰대 같은 어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아마 제 자녀들도 아빠 그냥 저 사 먹으면 돼요. 우리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특히 저처럼 이 애한이 더 많은 삶을 산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알게 하신 것을 전하려고 하니 백성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많이 붙들려 있으니 이게 사역의 현장이
순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시드기야 왕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1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2절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런데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이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부탁을 하려면 왕이 당장 예레미야에게 달려가서 함께 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매달리고 때를 써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말을 해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급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만약에 다급하다면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니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고 좀 우리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이 일을 좀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청컨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 기도 한번 해달라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온 백성이 함께 금식을 해도, 그렇게 회개해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시드기야 왕의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2명의 제사장, 바로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내어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며 모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게 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폭행하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공격해 오자 그제서야 발등에 불을 끄려고 예레미야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불리해지니 기도해달라고 발등에 불을 끄려는 형식으로 기도를 부탁해오는 이런 모습. 기도를 부탁하려면 정중하게 해야 하고 다급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예레미야에게 달려간 사람, 시드기야의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간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에 전쟁이 임하였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직접 기도하면 더 빠를 것인데 왜 예레미야에게 갔을까요? 제사장이 이르니 왕이라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혹시나 모르니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에 관련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기도문과 같이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혹시 모르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어떤 이런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참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신자들이면 몰라도 적어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기도해 주는 것 받고 살 것이며 언제까지나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감자를 심어 놓으면 연세가 많은 사람은 안 되어도 주변의 젊은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캐서 드시면 되는데, 그것도 캐러 오시는 분들이 열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드기야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런 신앙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차에다가 십자가와 염주를 같이 걸어놓는 일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석가가 지켜달라고 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혹시 도와주실지,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부탁해서 어떤 응답 받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초신자들 경우에는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가 아니라 늘 예레미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떤 상황에 닥쳐서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요, 문제 앞에서도 조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토로할 때 주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골 교회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는 것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 주실 때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한결같이 성경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당시의 제사장들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지만은 시드기야의 이 정을 받아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가는 모습, 특히 예레미야에게 원수와 같은 이런 바수올 같은 사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진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닥쳐서 기도하는 인생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없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거기를 향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